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가인을 죽이는 그 한 남자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우리 보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너희가 새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 믿음은 쓰러지죠. 늘 이제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전혀 위태롭지 않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너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실 거 아니에요. 너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돼. 하늘로서 새로 태어나야 돼.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늘 땅의 인생을 살려고 그러고 육체의 인생을 살려고 그러고 거듭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땅의 운명으로 살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뭐 천국 가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도 뭐 오산이죠. 그렇게 생각 오해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너 네 믿음은 안 돼. 네 믿음은 늘 교회 다니다가도 자꾸 쓰러져.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가지면서 뭘 그 구원받았다고 뭐 주장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권사님한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구원받기가 어떤 사람은 참 힘들죠. 보면은 교만하고 힘들고 그러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사람 힘 다 빼놓으면요 구원받기 쉬워집니다.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뭐 사경을 헤맨다든지 집안이 뭐 망해서 완전히 뭐 사경을 헤맨다든지 뭐 이런 일이 뭐 벌어지면요 구원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고 죽을 위기에 딱 되면요 구원받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자기 힘으로 자꾸 살려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좀 괜찮아지면 또 자기 힘으로 교만해지고 이렇게 살아서 그런 거지, 사실 구원받는 거는 힘 다 빼놓으면 구원받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다 빼놓아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에 안 가요. 광야에 와서 힘 다 빼놓는 겁니다. 그게 40년 동안 힘 다 빼놓으면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으면 거기서 태어난 거듭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프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기도해서 선한 길 쪽으로 평안이 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악한 쪽으로 막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래서 평안이 오고 선한 쪽으로 인도되는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면 돼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지 마라 이런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아니다. 다 네 거 아니다. 이거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거 아니다. 자녀도 돈도 네 거 아니다. 네 생명도 네 거 아니다. 계속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네 남편도 네 거 아니다. 네 아내도 네 거 아니다.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부인한테 화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녀들한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선한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이거 매주마다 강조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만 살아봐요,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만 생각하고 살아봐요. 네 생명도 네 시간도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네 생명도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냥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응? 그렇게 매주 강조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자기 거 같죠? 응? 내 가정, 내 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다 자기 거 같죠? 그래 말씀을 헛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여기 들어올 때 이거를 딱 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믿음하고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새겨져. 이게 그냥 귓등으로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참 말씀만 계속 기억난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말씀만 기억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참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진짜 복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너 이 정도면 됐다는 믿음이 없다. 이 정도면 됐어. 선줄로 생각하냐? 너는 넘어질까 조심하. 너 반드시 넘어져.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말씀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정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금방 넘어지죠. 정지해 있으면. 그러니까 서 있으면 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너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너 인생 나그네야. 완성된 게 아니야. 나그네라고. 너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기도를 끊이지 않겠죠. 계속 기도하며 살겠죠. 근데 말씀이 까먹어지는데 어떡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귀가 계속 그러니까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어떡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아무나 덤빌 수 없어요. 마귀도 아무나 안 덤빕니다. 삼킬만 하니까 덤비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뜨릴 것 같으니까,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덤비는 거지, 도저히 왔는데 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덤비겠어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덤비는 거야. 여러분, 넘어졌다면 자랑하지 마세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안 알아주니까. 그거요, 마귀가
삼킬만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삼킬만 하니까.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왜 거기에 넘어지냐고, 뭐하러. 그죠? 안 되겠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야, 마귀가 은사자 같이 덤벼. 그러니까 너 마귀 대적해야지.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대적할 거야?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그냥 막 허공에 대고 그냥 막 주먹질 할 거예요? 야, 마귀야 뭐 나가라 뭐 어쩌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기려고요? 전신갑주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두르는 겁니다.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장하는 겁니까? 그게 말씀이야. 그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입어야 된다. 그렇게 입어. 그냥 입으면 마귀가 틈 못하. 대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자, 기도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 자, 말씀을 계속 읽어. 말씀대로 살려고 막 해. 마귀가 어떻게 덤비겠어요? 그게 빛의 갑옷이고 그게 전신갑주인데 그거 안 하니까 덤비는 거지. 그거 안 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으니까 덤비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늘부터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던 사람은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장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임하는, 자,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려고 예민하게 막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둔해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은 다 까먹어버리고요. 그냥 막 생활이 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갑자기 덫과 같이. 덫을 놔봤어요? 쥐 덫 같은 거 놔봤어요, 여러분? 쥐 덫 놓으면요, 쥐가 어느 날 잡혀요. 술 취했는가 봐. 쥐가 방탕했는가 봐. 쥐가 생활의 염려로 돌아다녔는가 봐. 갑자기 딱 잡힙니다. 짹짹거립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를 물을 것이다. 덫을 이미 쳐놓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이미 덫을 앞에 다 쳐놓고 있다고. 근데 생활의 염려로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지 않으니까 예민하게 항상 조심하면서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생활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방탕한 거예요. 갑자기 술 취하는 거야. 뭔가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 거야. 갑자기 거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물고 뜯어버립니다. 가만 안 놔둬요. 그냥 밑으로 나라고 떨어져 버립니다. 자, 승리하셔야 되겠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목이라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두 다리로 움직이게 돼 있죠. 건강하게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전도와 제자훈련,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는 계속 움직여 나가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여러분이 말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러 여기에 나오신 거죠. 말씀입니다. 중심은 말씀.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해야 되겠다. 2장 7절 말씀, 사람을 창조하시고 2장 8절, 에덴 동산에 두어서 예배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나와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천국이고요.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게 천국입니다. 이거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에 천국을 만들자. 어떻게 하면 천국이 돼요? 사랑하면. 근데 그냥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이,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겉으로 뭐 사람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으면 예배 참석하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건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럼 천국을 누리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생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영생받나요?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야다라고 그랬고요, 신약 성경은 기노스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안다라는 말인데요, 이 안다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안다, 이것을 야다, 이걸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이게 동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영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영생하냐? 예수님과 동침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동침한 사실이다. 그만큼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근데 여러분은 남편을 발견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내를 발견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좀 발견해봐라. 내가 너의 남편 아니냐? 나를 발견하려고 얼마나 노력해봤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찾아봤느냐? 나를 얼마나 구해봤느냐? 나에게 내 마음을 얼마나 두드려봤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라져요. 뭐 하나만 빼놓고,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만 죄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땅의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선한 청지가 되지 아니고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너의 탐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왜? 너 예수 안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 탐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탐욕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건 다 탐욕입니다. 너의 탐욕, 정욕과 정욕, 정과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의 십자가에, 너의 십자가에 다 매달아 놔야 된다. 그 정욕이 다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운명대로 바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니 만물의 마지막이 닿고 가까이 왔는데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막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왜 삼킬 자처럼, 왜 자기가 좀 넉넉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깨어서 주님과 동침해야 한다.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예수를 놓치니까 다른 걸 다 갖고 싶은 거지.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 한 번 만나니까, 예수를 한 번 만나니까요 다른 게 다 의미 없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그 예수님 얘기만 하면, 오늘 아침에도 주스 마시면서 우리 집사람과 얘기하면서 그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얘기하다가 내가 그 기쁨, 그 만족,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은 그 마음 막 울어요. 눈물이 나요. 너무 기뻐서. 이게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주님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꾸 예수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지.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그게 바알 숭배라고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죠. 그런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영혼이 기뻐하죠. 그게 천국의 영혼의 말씀이니까. 교회 오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세요. 예수를 알아가세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으세요. 예수님과 동침하세요. 그 기쁨을 누리세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라고. 그게 진짜가 아니냐.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받아주시고 열심히 1년 동안 노력해서 농사 지은 그 가인의 농산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야, 아벨아, 어떻게 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거냐? 야, 내가 난 농사 진 거라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안 받아주셨어. 어떻게 하면 받아주실까? 아벨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주시대. 형은 더 노력했는데 안 받아주고, 나는 덜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을 더 많이 안 했는데도 하나님 받아주셨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형도 그러면 양을 한번 드렸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 그럼 양 한 마리 줘봐. 내가 아주 깨끗한 양 하나 줘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너는 대신 내가 농사진 것 좀 네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은 형제 우애가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야, 저 역시 우리가 진짜 이제 쫓겨나서, 선악과 먹고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참 내가 득남만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야, 이 아들이 마음이 참 괜찮구나, 참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너무너무 기뻐. 이 둘이 형제가 둘이 화목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전혀 자기의 예상들하고는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형의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 그렇지 않아도 눈에 이렇게 항상 눈에 이렇게 밟히는 그 둘째 아들, 연약하게 태어난 그 둘째 아들, 아벨. 그냥 호흡과 같은, 그냥 수증기와 같은 아벨 이렇게 하면서 태어난 그 연약한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을 그냥 형이 힘 있다고 죽여버렸으니 막 아담과 하와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요, 아벨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하고,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났거든요. 다시 셋이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아벨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아벨을 묻고, 그리고서 몇백 년을 살아요. 이걸요. 여러분, 이게 가족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그걸 보면서 몇백 년을 살아갔다. 이게 쉬운 인생이 아니죠. 정말 가시와 같은 인생일 겁니다. 그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이러면서 얼마나 한탄하면서 살았겠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야다입니다. 이게 알았단 말이에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등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등남했다, 이게 카인이라는 단어고요. 등남했다는 말이 카나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등남했다. 남자가 이제 이쉬니까 여자는 이슈하고요. 등남했다. 그래서 카나 이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아서 가인이다라고 했지만 그 가인이라는 말 하면서 뭐라고요? 등남했다라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걸 등남했다 표현했습니다. 카나 이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뜻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뜻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성하여 획득하고 소유해서 가축을 돌보도록 가르치고 시기심을 유발하는 남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 카나 이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카나 이쉬는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성하고 획득하고 소유해서 가축을 돌보도록 가르치고 시기심을 유발하는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면서, 선악과 먹고 쫓겨나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동물을 키워서 그 가죽옷을 입었던 자기들을 생각하고 동물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등남했다, 드디어 예배자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선악과 먹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인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선악과의 사정을, 그리고 선악과 먹고 쫓겨난 그 상태를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가죽옷을 깨닫고 자기의 상태를 낳았다, 그게 등남했다, 드디어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열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벨은 또 뭐냐? 아벨은 헤벨이란 단어입니다. 덧없는 이란 단어예요. 덧없는, 수증기, 텅 빈, 공허, 이런 단어예요. 그 뜻이요, 헤벨이란 단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둘을 이름을, 형하고 동생을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는 내가 등남하였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하나는 아벨, 이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텅 빈 놈이야. 이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거는 수증기와 같아. 이거는 숨 쉬면 바로 사라지는 그런 호흡과 같아. 아벨,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 놈은 살 것이다 라고 지었고 한 놈은 죽을 것이다 라고 지은 거예요. 자,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죠. 둘 다 소중하죠. 다 내리사랑이니까 점점점 내려가면서 점점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느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름을 가인, 아벨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부터 짓는 것부터 벌써 뭔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발견하느냐, 창세기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누구 고백이냐면 가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벨을 죽였으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나를 발견하는 자가, 나를 만나는 자, 나를 발견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발견하여 나를 만나는 한 남자가 나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나는 자가, 그 한 남자가 나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아벨을 때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발견하여 나를 만나는 어떤 한 남자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나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주님 만나서 다시 깨닫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장자와 차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 불뱀과 놋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쓴 물과 단물에 대한 이야기 자주 얘기하는 그런 편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제가 주님 만날 때 딱 풀어주셨어요. 거기를 딱 풀어주는데 구약성경 앞으로 구약성경, 뒤로 신약성경 끝에까지가 쫙 연결돼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앞뒤로 쫙 열려지는데요. 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견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형을 구원하려고 쓴 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형을 구원하려고 쓴 책이다. 첫 아담을 구원하려고 쓴 책이다. 가인을 구원하려고 쓴 책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을 읽다가 잘못해서, 가인은 나쁜 사람, 아벨은 좋았는데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족보의 계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형의 구원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래요, 성경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형과 동생이에요. 둘이 다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들을 낳아요. 형과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형과 동생으로 둘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부모가 볼 때 완전 달라요? 아니면 둘이 똑같아요? 다르게 보죠.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둘이가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요. 한 배에서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한 배, 한 말씀에서, 한 교회에서 요게 나온 두 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와닿아야죠. 왜? 가인이 나니까. 가인이 나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가인이 예배드린 것과 아벨이 예배드린 것, 그 중에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라고 맨날 그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왜 죽었냐 이거야. 누구한테? 가인 때문에. 가인이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안 태어났으면 예수가 죽어요?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가인이라는 당신을 구원하려고 아벨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벨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아벨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아벨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서 인간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일부러 아벨이라고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성경의 계획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인을 구원하는 것은 아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과 가인이라는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 가인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인하고 아벨을 붙여놓고 한 형제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붙여놓고. 그래서 아벨 때문에 가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성경을. 그죠? 왜? 봐요.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야? 가인이잖아. 그러면 선악과 먹고 쫓겨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니까 그 가인이 누구야? 아담이잖아. 아담. 그게 하와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죠, 그죠? 자, 아담과 하와라고, 그게 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인은 첫 번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담을 구원하려니까 누가 와야 돼? 아벨이 와야 되는 거야. 아벨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자, 때려 죽이는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못 만나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을 사랑해서 나타나셨더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성경에? 없어요. 안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요? 왜 나타나요?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왜 나타났어요? 혼꾸녕 내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가죽을 입혀주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 껍질을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타난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아벨을 죽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났어요? 가인 구원해 줘야 되니까. 자, 성경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인을 구원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이요, 나를 발견하는 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자, 맞자입니다. 발견하다, 만난다, 나온다 라는 말입니다. 맞자. 하라그, 때려 죽일 것이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때려 죽일 것이다. 내가 죽인 방법으로 똑같이 나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는 한 남자가, 나를 위해서 오는 한 남자가, 여기에 나오는 이 남자는 이쉬입니다. 남자가. 자,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율법의 남자입니다. 심판의 남자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는 심판하기 위해서 왔지만 자기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남자, 그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가인 때문에. 가인이라는 한 남자가, 자기를 잘 아는 한 남자가 나타날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왜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을 죽여요. 그럼 막 꿈에도 막 나타나죠. 꿈에도 막 나타나가지고 네가 날 죽였지 막 이러면서 나타나, 계속 쫓아다니는 어떤 한 남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이 계속 쫓아다녀요, 자기를. 그 율법이, 그 심판이, 그 예수가, 자기 때문에 오셔서 죽어야 할 그 예수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한 남자가 와서 나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남자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만나게 되면 나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의하여 죽임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율법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때려 죽일 정도가 돼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예수를 내가 죽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쫓아다닐 것입니다. 나를 죽이러.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 굉장히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인아,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아. 네가 나를 오해한 거야.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네가 몰랐을 때, 나를 몰랐을 때 그렇게 한 거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자, 어떤 표를 줬는지는 모르죠. 그죠? 그냥 표를 주신 거예요. 증표를 준 겁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율법적으로 보면 죄를 죄대로 그대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야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너 그 죽임을 면하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면할 수 있나요? 그 죄의 죽음을 누군가 대신 죽으면, 너를 대신해 누군가 죽으면 너는 그 죄의 값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그 한 남자는 벌을 7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건들지 못하도록 너를 죽이는 자를 하나님이 7배로 갚아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인을 위해서 7배로 죄의 값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위해서 7배로 받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벌을 7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7배라는 게 쉐바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하게 맹세하여 7의 배수로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율법을 반드시 끝낼 것이다. 율법을 반드시 완성할 거다. 가인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아벨이 죽은 것처럼 반드시 완전히 죽여버릴 것이다. 이건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겠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가인아, 그렇게 너를 죽일 자가 나타나도 넌 죽지 않을 거야. 너를 죽이는 그 자를 내가 완전히 죽일 거야.
그게 내 아들이야. 그게 내 아들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진짜 맹세하여 완전히 죽어버릴 거야. 그런 말입니다. 가인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가인 같은 살인자, 죄인인 나를 살린다고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죽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할 재료가 없어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답답합니다. 진짜 마음이 답답해요. 주일날 제가 가슴이 먹먹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이 말씀들이 있는데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인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가인이라 가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이라고 하는 것이 판님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본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향하여 와야 되는데 자꾸 그 얼굴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인이 그 여호와의 앞을 그 얼굴을 떠나 야자입니다. 벗어나 도망쳐 나갔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에덴 동편입니다. 에덴 동편 키드마, 앞에 동쪽에 전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앞에 있는 이런 말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에 있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 동편.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기에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나님은 단계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예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놋 땅에 거했다고 창세기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약속받았는데도 떠납니다. 구원을 약속받았는데도, 이거는 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인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도 떠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했다. 놋이라는 게 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누드라는 단어 같은 건데요, 방랑하고 유리하며 한탄스럽게 슬퍼하는 땅에 거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방랑하고 유리하며 한탄스럽게 슬퍼하는 땅에 거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노 땅에 거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슬퍼하는 자가 되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편에서 에덴을 마주하고 떠나서 어떻게 될 거예요? 이 가인이 슬퍼하며 한탄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에게 와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적으로 슬퍼하고 한탄스러워 수고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쁜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떠나 있는 자가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에덴 동편에 떠나서 거기서 그냥 허랑방탕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고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거기까지 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배려인데, 근데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가인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자기 노 땅에 거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돼 안 돼?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의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넋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와서 삼킬 자가 되니까 찾아와서 물어제끼는 거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침노에 들어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자, 슬퍼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여 에덴 서쪽으로 그림자 태양이 지는 곳, 그 서쪽으로 지성소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원래 우리는 에덴 동편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서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편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뜰은 동편에 있는 거고 지성소는 서편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뜰 성소 지성소라고. 이게 에덴 동편에서 시작해서 에덴 서편 쪽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리고 슬퍼하며 한탄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아 주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의 믿음을 가지고 와라 이거야.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네, 좋은 이름이 알고 있죠,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상당히 좋은 이름이라고 기억하는데,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장에는. 그럼 에녹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에녹, 창세기 4장의 에녹은 가인이 낳은 에녹.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하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에녹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무슨 이름인지. 에녹이라는.
가인이 한 여자와 동침했다. 그 이슈아입니다. 가인이 이슈아하고 동침하여 야다, 서로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아들 에녹을 낳았다. 에노크, 하노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봉헌된이라는 이름입니다. 봉헌된 이름. 가인은 아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봉헌해야 된다. 이 아들을 낳아 이 아들을 봉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과 좀 같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봉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가인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 자기를 대신하여 봉헌된 한 아들,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이 첫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하노크, 봉헌된 아들이다. 이 아들은,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했죠. 근데 이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이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 만났었으니까, 자, 뭐라고 해요? 나를 대신에 봉헌된 아들을 낳았다. 똑같은 입장이죠. 에녹. 선악과 먹기 전에도 아이가 태어났겠죠. 그렇게 생겨난 사람 중에 한 여자 이샤를 만나서 가인이 첫 아담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다른 가인을 위해서 죽을 아벨이 필요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죽을 아들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가인이 떠나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또 죽을 아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에녹이라고요. 에녹. 그래서 봉헌된 에녹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계속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게 가인의 특징입니다. 인류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가 자기의 성과 같은, 내가 여기 교회 나왔으니까 됐지 뭐,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뭐 하면서 만족해하는, 자기의 성을 꾸리는, 자기의 것을 꾸리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아서 이가 나를 위해서 봉헌된 자다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결국 자기의 성을 만들고 있더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셋을 통해서 에녹이 나올 때까지, 셋을 통해서 또 다른 진짜 에녹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이 진짜 에녹이죠. 하나님의 에녹. 가인의 후손은 족보로 잠시 기록되어 있을 뿐 하나님의 생명책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거기까지 하고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셋, 그러니까 아벨 대신으로 셋이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 나오고 그 셋을 통한 하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계속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게요, 부활 예수입니다. 아벨은 죽었고요, 십자가 예수고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부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셋은 하나인 거예요. 아벨이 부활한 거죠. 그게 셋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씀들이. 자, 너무 어렵지 않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아벨과 다른 아벨 대신으로 한 아들 셋이라는 쉐트 대치해서 놓은 그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그 예수의 족보책이 성경책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 셋,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족보책이 성경책이 되었다. 가인의 이름은 여기에서 끝나는, 나머지는 다 셋의 자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이죠.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회 왔어요. 여전히 가인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회를 마치 자기의 어떤 그 은신처처럼 자기의 성으로 아는 그 에녹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셋의 아들, 진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어서 아벨 대신에, 다시 말하면 아벨을 대치하여 또 다른 아벨을 내 속에 주신, 십자가 예수를 대신하여 부활의 예수를 주신 그 에녹을 내 속에 품고 예배할 것인가? 그 셋으로 이어지는 그 에녹에 봉헌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날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을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셋의 아들, 셋의 자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의 자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라크,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라카흐, 취하여 빼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세상에 있지 않았다. 아인,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봉헌되셨습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봉헌돼 사라져버리신 분, 그분이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져버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죽을 예수의 생은 끝났다라는 말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예수가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은 에녹이 봉헌되었다. 완전히 봉헌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완전히 봉헌된 사람이 되었다. 어떤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인과 같아서 인류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추적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눈물 안에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마귀가 우는 사도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천국에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응답받기는 10% 미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 미만이 천국에 온다라고 주님이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기를 2.5%가 천국에 온다라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응답 받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10% 미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 미만이 하늘나라에 온다. 그래서 주님이 많이 슬퍼하셨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짜인 하늘과 진짜인 하늘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내 안에 가짜와 진짜가 있다. 가인과 아벨,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있다. 어떤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 내 안에서 어둠과 빛이 함께 싸운다. 여전히 어둠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둠과 빛이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져서 빛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